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새해를 같이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카운트다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올해 여러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이런 설문조사였습니다. 5가지 보기가 있었는데 1번 아주 좋았다, 2번 좋았다, 3번 견딜만 했다, 4번 힘들었다, 5번 아주 많이 힘들었다. 여러분은 2021년도가 어떤 한 해였을까요? 아마 각자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 가운데에도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좋았다, 그리고 나는 참 힘들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았다, 올 한 해가, 이런 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도 새해에는 여러분 어떤 한 해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2022년도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내 힘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2022년도를 살아가는 것이 괜찮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것이 많이 있지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힘일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힘이 없어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체력, 건강의 힘이 있어야 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력, 지식의 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이 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앞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대학과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공부하라고 재촉하면서 수많은 교육비를 뒤에서 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재력,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재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앞으로 약 2달 후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중차대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권력도 필요하고 재력도 필요하고 지력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힘이 있다면 그 힘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힘. 믿음의 힘.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영력이다. 영력이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며 장차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게 될 때 우리는 현실 속에서 더 많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33편 20절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한다. 기도.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의 수단인 기도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부터 하십니까? 기도 정말 계속 해야 되나? 기도하면 무슨 효과가 있나?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 기도하면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나?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기도라고 할 때 하나님을 해결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맞아요. 그런데 항상 내 뜻대로 도와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한 해 동안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거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대로 내 응답만 다 해준다면 이웃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만 부자가 되고 내 자녀만 잘 되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목표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경영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해결해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보류하시고 지체하시고 거절하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원하는 기도대로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더라면 제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됐을까? 제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 아니, 이 세상 이웃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었을까?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짜증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해결사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절,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16편을 보면 이 시를 기록한 이 시인이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되 내가 원하는 대로만은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신 더 높고 더 위대하신 더 깊고 더 넓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해결자 되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뜨겁게 만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꾸 만나야 친해지잖아요. 자꾸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눌 때마다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거죠. 안 만났는데 대화를 안 하는데 깊어지는 관계는 없어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없어요. 만나서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 관계가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잘 살았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죠. 자,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면서 3, 2, 1, 새해! 세 사람 이상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가정에서도 새해 복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새해 하늘의 복 많이 임하고 땅의 복도 많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낯설지만 어디까지 했죠? 제가 사귀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거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사귈 때 마음이 이렇게 교통하는 거죠. 마음이 나눠지는데 그 마음이 나눠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조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삶을 조율하신다는 거예요. 조율.
우리 전도사님이 새벽에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십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 전도사님 기타를 굉장히 잘 치시거든요. 목소리도 아주 섹시해요.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 굉장히 멋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를 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타를 조율합니다. 연주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면 기타를 치면 줄이 풀리기도 하는 거죠. 줄이 느슨해져도 제 소리가 안 나오고요. 줄이 너무 세게 당겨서 팽팽해도 제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왜 그렇게 낙심이 되나? 왜 이렇게 화가 나나?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렵나? 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도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잘 맺혀지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조율되지 못해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내 마음을 조였다 풀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우리 인생의 연주자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낙심을 안아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우리가 긴장하여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울어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그 긴장감이, 그 팽팽하고 딱딱했던 내 마음이 부드럽게 풀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참 딱딱한 마음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팀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아군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리는 결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봐줄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보고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 요즘 제가 우연히 본 프로 중에 Sing Again 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 나온 분들이 다 전문가들인 것 같아요. Sing Again. 그런데 노래를 부를 때 뒤에 그들이 다 경쟁자이고 그들을 이겨야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뜨겁게 박수를 쳐줘요. 서로 눈물을 흘려줘요. 정말 서로 진정한 아티스트. 내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를 진정한 음악가라고 격려해 줍니다. 칭찬해 줍니다. 안아줍니다. 잘했다고, 정말 감동받았다고, 닭살이 다 돋았다고 막 그래요. 하나도 안 돋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지 안 그러고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막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배가 고프대. 너무 긴장하면서 막 몰입해서 봐가지고 서로를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가 없어요. 심사위원들도 그 떨리는 마음으로 노래를 한 그들을 정말 진정하게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걸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참 귀하다, 너는 참 소중하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서로 경쟁자로 생각해서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내가 더 높은 자리를 가고 내가 저 사람을 물리쳐야 내가 더 칭찬받는 자리에 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방송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나누는데 눈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나, 내가 이 말씀대로 한 해를 보냈나, 그러면서 눈물로 막 서로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다 마쳤어요, 큐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무 아쉬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로 본받을 만한 것 한 가지씩 이야기를 나누자. 그랬더니 서로 본받고 서로 칭찬할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약점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단점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실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장점도 있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본받을 만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깊은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나 이 말씀 너무 좋아. 밑에 줄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줄이 이루어지려면 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위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존재 대 존재로서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조율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조정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나의 삶이 움직여져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고집 부릴 것 다 부리고 내가 욕심 부릴 것 다 부리고 세상적인 마음과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대.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나,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사귐을 가지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우리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도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사도행전 6장 4절이에요. 사도행전 6장 4절. 자,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구제를 열심히 하다가 초대교회에서 막 구제를 열심히 하고 이웃을 막 돕는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7 집사를 딱 세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전무하겠습니다. 더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 삶에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를 찾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는, 닮아가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인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3절.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이 말은 내가 나에게 요청하면, 이런 말이에요. 네가 나에게 요청하면, 네가 나에게 부탁하면, 이런 말이에요.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는 막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요청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라.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라.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부탁하라.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놓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번영입니다. 부흥입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누구에게 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이 험한 세상, 이 혼란하고 악한 세상, 예측 불가능한 이 세상을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2절 말씀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땅을 지으신 그 주님, 오늘도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는 거죠. 그런데 화목한 가정은 보면 말이죠, 큰 문제만, 위급한 문제만 내놓지 않더라고요. 이 화목한 가정을 보면 뭐 손톱도 깎아달라고 그러고 귀도 좀 파달라고 그러고 물 좀 떠달라고 그러고 밥 달라고 그러고 밥도 비벼달라고 그러고 밥도 말아달라고 그러고 목욕도 시켜달라고 그러고 엄청나게 뭐 중요한 문제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큰 문제뿐만 아니라 소소한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요청하고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보면 이런 거예요. 너는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나는 내 몸이 아파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하게 만나는 거예요. 영혼구원을 위하여 애타게 사람을 찾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건강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선교사로 헌신하여 신학교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시작은 자기의 육신의 질고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지에 낙도에 복음을 들고 개척하러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돈 때문에 기도하다가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있구나, 그걸 깨닫고는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고아원 사업을 하고 양로원 사업을 복음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내 작은 문제, 목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작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크고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했으면 참 좋겠어요. 새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기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자, 제가 보기를 제가 정해드릴게요. 1번은 하루에 20분, 2번은 하루에 30분, 3번은 하루에 1시간, 4번은 하루에 2시간 이상.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새해에 정말 크고 놀라운 비밀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손을 들면 제가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자, 1번. 자, 2번. 자, 3번. 4번. 4번이 정답이라 했죠. 4번. 다 들었죠? 야, 역시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4번이 제일 많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장소도 중요해요. 기도하는 이 시간도 중요해요.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2022년도 새해에는 새벽 예배에 헌신하겠다. 그게 1번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22년도에 나는 새벽 예배를 올 출석하겠다. 이렇게 결단한 우리 조원 가족이 있어요. 이왕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는 새벽에 올 출석해서 나는 이 새벽에 하나님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봐야 되겠다. 1번이에요. 자, 2번은 난 새벽은 좀 어려워. 나는 저녁 기도에 하겠다. 난 구시기도. 나는 매일 저녁 목장 시간을 빼놓고는 나는 저녁 9시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저녁 제단을 지키며 나는 저녁에 기도하리라. 이게 2번이에요. 2번. 자, 눈을 들어. 이제 곧 다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골방기도. 나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지만 나는 여러 가지 사정상 나는 가정에서 1시간 이상 나는 골방기도를 드리겠다. 4번은 안나기도예요. 일주일에 한 번 밤 12시부터 새벽 예배 끝날 때까지 나는 기도하리라. 2022년도는 기도로 승부를 보리라.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맛보고 내가 기도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5번도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일주일에 한 번 중보기도실에서 내가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 결단을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2022년도는 여러분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가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아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지속될까요?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추리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종말이 더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세상이 점점 더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것 같아요. 점점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부르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살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삽니다. 기도하는 자는 다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내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중직자를 뽑을 때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앞으로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본받아야 돼요. 자기의 생각 가지고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경력, 자기의 지식, 자기가 소유한 물질, 그것 갖고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보존되고 믿음이 상승하고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